오늘 말씀의 본문은 시편 146편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시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오늘은 추수감사를 기념하며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마다 저의 경우에는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드리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항상 뭔가 이렇게 빠듯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지내다가 이런 추수감사절이 됐을 때 과연 무엇이 나에게 풍성한 열매로 맺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따로 여유 있게 챙길 수 있는 여유분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오늘 여러분의 형편은 좀 나아졌습니까? 작년보다는 좀 더 여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작년보다 좀 더 여유있게 풍성한 열매를 걷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또 여전히 하루하루를 이렇게 꾸려가기가 너무 힘겨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여유분이 많지 않아도, 따뜻해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열매에 한정된 것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드리는데 정말 인색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가난한 자나 또는 부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이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이 오늘 찬송의 가사들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그 가사들의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너무 많습니다. 오늘 시편 146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 면을 같이 발견하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오늘 본문을 같이 공독을 하죠. 시편 146편 1절 2절 설교 노트에도 나와 있어요. 같이 말씀 공독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은 히브리어죠. 야라고 하는 것은 정하진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그 고유한 이름 야훼의 축약형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할렐루라는 것은 praise, 찬양한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할렐루야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근심하지 마. 오늘 말씀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그렇다면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혼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이것을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렴풋이 우리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움직이는 생명의 능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 있는 자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그 자아에게 격려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나의 생전에 더 나아가서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찬양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름다운 곡조로 노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요?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여 이 찬양하라는 것은 특정한 존재를 향한 경외와 감사의 표현을 나타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외와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다고, 그것을 찬양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게 내가 살겠다, 평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가요? 네? 여러분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나의 평생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외를 표현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시기에 그러한 고백을 받기에 합당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일단은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들을 하나씩 찾아갑니다. 먼저 세상을 살펴보니까 인간은 유한하다. 우리가 이 부분 같이 공독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귀인들을 프린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최근에 대한민국의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총리 누구예요? 모하메드 빈 살만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 뉴스거리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의 명칭이 뭐냐면 총리란 직책도 있지만 이 왕세자라는 명칭이 있어요. 왕세자. 그 왕세자의 영어 표현이 크라운 프린스예요. 그러니까 이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은 나라로 국가로 이렇게 획이 이렇게 그어지면서 영역이 표시되어 있지만 그 나라 안에 훅 들어가 보면 여러 트라이브, 이 종족들이 연합이 되어서 나라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종족들의 왕이 있고 부족장이겠죠. 그리고 왕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프린스.
오늘날까지도 그게 여전히 형성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한 2조 달러 된다고 하잖아요. 2조 달러. 그리고 이 사람의 아이디어로 네옴시티라고 하는 최첨단 미래도시에 대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왕성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의 별명이 무엇이라고요? 미스터 에브리띵. 미스터 에브리띵.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2조 달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신분이 뭐라고요? 프린스. 오늘 여러분이 계신 본문에 나와 있는 3절에 나와 있는 귀인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프린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까지도 그 어떤 프린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가 살아가는 사회에 아주 높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파워가 있고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런 프린스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미스터 에브리띵, 우리가 볼 땐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성경의 이 시인이 딱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쫙 묵상하고 살펴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프린스 2조 달러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은 미스터 에브리띵 하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여러분 여기 공감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참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그 세계관이고 시각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 이 프린스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뭐라 됐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이 같은 말이잖아요. 귀인들은 겉으로는 파워풀하고 높은 위치에 있지만 그 사람의 운명을 깊이 있게 통찰해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 의지해봤자 너 도와줄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미스터 에브리띵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의 기자들은 그가 왕이든 프린스든 상관없어. 인간이라면 아무리 힘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히브리 본문 성경을 보면은 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son of man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의 인간의 아들일 뿐이야. 그래봤자 인간의 아들일 뿐이야. 그리고 여러분 NIV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mortal man으로 번역을 했잖아요. mortal man.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유한한 존재야. 어쩔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그가 프린스라 할지라도 미스터 에브리띵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의 운명을 4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다 죽음 앞에서 다 흙으로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려다. 미스터 에브리띵이 막 지금 그 의욕적으로 이 뭐랄까 계획하고 그리고 아주 역동적으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네옴시티라고 하는 그의 플랜도 그가 죽으면 어때요? 같이 없어집니다. 물론 뭐 그 후대각을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어떻든 그가 마치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소멸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통찰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으면, 그럴 수 있으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6편 5절 같이 공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4절에서는 프린스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5절에서는 어떻게 누구를 의지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어떤 그 근원으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돼요. 살면 살수록 더 많이 하게 돼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이렇게 뭐랄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은 이제 나이가 먹으면 그 부모님이 점점 힘도 떨어지고 또 재정적으로도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사랑하는 자식이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할지라도 그냥 안타까워할 뿐이지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질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지만 많은 경우에 의사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면 그가 왕이든 프린스든 어떻게 해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다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막다른 골목에 종착적인 무엇이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매우 실제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죽음의 이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 그건 프린스도 아니고 킹도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도청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6편 6절에서 9절 설교 노트에 나와 있는 거 같이 공독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물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구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세요. 이 히브리 본문에서도 보면 이 진실함을 truth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진리를 지키신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지키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영원히 진실함을 지킨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통치하신다.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래서 오늘 10절 마무리 그 9절에서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셔요. 이 말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에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고백을 확실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세상 돌아가는 형편들을 바라보니까 과연 하나님은 통치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방금 읽으신 그 본문에서도 보면 세상의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열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억눌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7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는 억눌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어식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The oppressed. 핍박받는 자, 힘 있는 사람에 의하여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인데 왜 이런 사람들이 있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7절에 줄인 자들이 있어요. 배고픈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배고플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게을러서 배고픈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도 험악하고 불공정한 어떤 시스템, 그 경제 구조 뭐 이런 것으로 인하여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생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배고플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인간의 세상에 항상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아프리카를 보세요.
소말리아 뭐 이런 나라가 있어요. 이 정치인들, 이 힘 있는 자들의 그 탐욕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이 다 그냥 굶을 수밖에. 세상을 보면은 그런 부조리가 막 만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갇힌 자들이 있습니다. 7절 후반절에 갇힌 자. 이것은 단순히 죄를 지어서 갇힌 자들이 아니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건세자들의 음모로 인하여 얼마든지 죄를 만들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하는 그 억울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또 8절에 보면 비굴한 사람들이 있어요. 8절에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 그랬잖아요. 비굴한 사람. 영어 시편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bend down.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bowed dow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릎을 그냥 꿇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뭐랄까 자기 소신 어떤 자기 주장 제대로 펼치도 못하고 예? 마음이 그냥 쪼그라져 가지고 그냥 비굴할 수밖에 없는 누가 뭐 비굴한 그 상태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생존하려고 하니까 살려고 하니까 비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어떤 부조리가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또 여기 보면은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 했어요. 맹인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대표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질병에 걸리는 것이 뭐 내가 잘못해서 걸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거의 많은 경우에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병이 걸릴 수가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담배도 피지 않았는데 간접 흡연의 영향으로 폐암이 올 수도 있죠. 내가 잘못하지도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 사람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이 환경 오염이 심하든지 또는 거기에 영향으로 부모가 영향을 받고 그 안에서 또 아기들이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들이 막 암에 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충분히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구절에서 보면 나그네, 고와 가부 이런 사람들도 그가 살아가는 세상의 그 부조리와 그 불의함의 그 결과로서 이렇게 가장 연약한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나그네라고 하는데 이 나그네는 그 당시에 전쟁에 지면 이 사람들이 그 황폐한 자기 마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그네가 될 수 없고 오늘날은 좀 세련된 말로 뭐예요? 이민자죠, 이민자. 물론 이제 요즘은 여유가 있고 힘이 있으면서도 이민을 하지만은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너무 불의하고 악하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 독재 정치를 했을 때는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망명의 개념으로 또 이민을 온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인간의 그 사회라는 것이 너무 많이 부정적인 현실들이 비춰지는 것이죠. 이런 세상인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아직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가? 이 질문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최근에 볼 수 있는 부조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에 열세하니까 푸틴이 30만 명의 예비군을 징집하는 거죠. 그 30만 명은 그냥 푸틴의 명령 한마디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현대사회였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고상해 보이고 뭐 문명을 발달시켰다 할지라도 전쟁 한 번 나면 한 개인이 그냥 수단이 되고 목적이 아닌 수단이 다 되고.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아주 세련된 방식으로 그런 비슷한 일을 하잖아요. 대표적인 사람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 트위터 인수해가지고 하루아침에 트위터 직원 절반을 예고 없이 해버린 거죠. 한순간에 3,700명이 실업자를 내고 황당한 것이죠. 가장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따지는 그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자유경제 시스템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수천 명을 실업자로 내몰 수 있는 그 힘이 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모습이고 문명의 어두운 모습들이죠. 그러한 세상을 바라볼 때 과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맞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시편 기자는 그러한 세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다스리고 계시는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6절에 아까 우리가 방금 읽으신 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합니다. 예? 그러면서 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느냐? 요 단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8절 후반절 보면은 8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9절에서 후반절에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고 어두운 면이 가득 차지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아니 영원토록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벌써 끄덕끄덕하세요? 그럼 제가 빨리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의 세상, 이 역사를
거시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거시적으로 보면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은 승리하였고 악인의 악한 계획이나 음모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인간의 제국들은 모두 멸망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알고 있는 제국의 이름을 다 대보세요. 지금 존재해요? 다 멸망했어요. 대영 제국도 멸망했어요. 일본 제국도 멸망했어요. 예? 제국의 이름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유린하였지만은 역사를 거시적으로 보면 다 멸망했어요. 히틀러도 멸망했고 이런 차에서 보면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푸틴도 어떻게 해요? 멸망할 것이 분명해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각으로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인간의 역사를 미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미시적으로 보면 어때요? 여전히 불의함이 판을 치고 힘없는 자들이 억압을 받고 질병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을 직면하게 되죠. 여전히 암울하고 막막한 그런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거시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미시적으로 보면 현재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아까 그 시편 기자가 열반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속에 또 내가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통치가 정말 유효한가? 여기에서 성도들의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 미시적인 인간의 역사와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전히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암담의 현실 속에서 여기서 성도의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의 어떤 그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과 예측하는 시간에 맞추어 의인을 사랑하고 악인을 멸하지 않는 것. 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뜻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제가 카피를 했나요? 예, 우리 같이 이 말씀 공감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생각, 인간들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인간의 그 삶의 그 어떤 어두운 부분들 그 속에서 또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나를 통치하시는가? 또 온 세상을 그렇게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라는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같다 다르다? 네? 다르다는 앤서를 안 하고 다른 데로 보세요. 어떤 게 더 중요해 지금?
자,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방식과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머리 안에서 막 이렇게 포캐스팅하고 예측하고 계산해서 이때쯤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거야. 내 머리 안에서 막 조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가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가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서만 이해되고 예측되고 장담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에요. 그러잖아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게 엄청난 그 어떤 판단과 사고 방식으로 온 세상을 지금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들, 또 우리 각 개인의 삶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는 분들. 그래서 내 경험과 내 머리에서만 왜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역사 안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려고 그러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역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다른 방식. 우리가 예측했던 그날이 아니라 다른 날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경험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경험하는 현실이 좀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기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믿음의 어떤 통찰력이 필요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의 방식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의 고유하신 방식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온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던 그 불의함, 그 어두운 측면, 부조리, 악행, 전쟁, 가난, 질병,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정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현재로 가난한 사람 배부르게 하시고 질병을 거쳐주시고 마음이 막 쪼그라든 사람들을 기를 피게 하시고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엉뚱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부정적인 불의한 악,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정복시키세요. 정복시키세요. 악인들을 파멸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을 주시고, 그러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날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한 이 이래로 계속해서 통치하시면서
거시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놨어요. 미시적으로는 그 세상의 불의와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아파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미시적인 사건을 거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완전히 정복시켜서 모든 불의하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 그런 메시지가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글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깔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일그러지고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 일그러지고 훼손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 온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